오늘 저는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0년 만에 80이 된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자신이 도착했던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여리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리고성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저 성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성이라고 그랬지요? 여리고성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4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은 12지파,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민족인데 각 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을 뽑았습니다.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 갓 지파, 이렇게 쭉 뽑았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지금 40년 뒤에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몰래 정탐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그리고는 돌아와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할 가나안 땅에 대하여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똑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이르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노란 것이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노란 글씨 시작. 성읍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읍이 견고한 거예요. 바로 그 성읍이 여리고성이에요. 12명이 정탐을 하러 갔는데 가나안 땅에 첫 성을 보고 질려버렸어. 야, 우리 못 이겨. 야, 모두 올라갈 나무 쳐다도 보지 마. 너 안 돼, 안 돼. 12명 가운데 10명이 그 성읍, 바로 여리고 성을 보고 우리 못 이긴다. 우리 가면 다 죽어. 저 여리고 성에서 돌멩이 한번 던져도 우리 다 죽어. 우리 못 이겨. 여리고 성은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여리고 성은 벽돌로 만든 성이 아니에요. 2m짜리 바위를 두 겹으로 쌓았기 때문에 이 벽 두께만 4m야. 이게 요즘도 벽 두께가 4m 되는 건물 없을 거예요. 벽 두께가 4m. 그리고 그 위로 마차가 다닐 만큼 엄청난 성이었어요. 성이 지어진 다음에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처음 만나는 성이 여리고 성인데, 여튼간에 이 성을 무너뜨려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12명 중에 10명이 그 성을 보고 우리 못 이겨,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 다 죽는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가 팍 발로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4장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돌아가자. 괜히 하나님이 우리를 괜히 가나안 애굽 땅에서 데려와 가지고 이 뭐야 이거? 야, 저 모세 안 되겠다. 모세 치우고 우리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종살이 하는 게 나아. 애굽에서는 쓰레기통 뒤지면은 남들이 먹다 남은 치킨도 있고 남들이 먹다 남은 피자 조각도 있고 뭐 좀 더럽긴 하지만 푹 끓여서 그 소세지하고 집어넣어서 끓이면 되잖아. 남들이 먹던 거 소세지 집어넣어서 끓이는 게 뭘까? 부대찌개. 그래 맞아. 아니 그냥 종살이 하면 되지. 아 이게 뭐야 하고 전부 다 이 좋은 근성을 가진 인간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애굽으로. 아니 홍해도 건너고 막 아니 다 필요 없어. 애굽 돌아가.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이거 먹어 다 필요 없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가나안 땅 가면 다 죽으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게 만든 바로 성이 여리고성. 그때 12명 중에 10명은 그렇게 보고했는데 나머지 2명은 다르게 보고했어요. 바로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10명하고 다르게 보고합니다. 읽어봅시다. 14장 5절부터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아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 응?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땅을 그래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으니까 가자. 하나님 말씀 믿고 가자. 하나님 거역하지 말자. 믿음으로 하자. 이렇게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믿음으로 할까? 이런 게 아니고 저렇게 말한다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이 머리 폼으로 달고 다니는 거야. 이 사람아 상식이 암만 믿음. 지금 이 사람아 이 상식으로 이 말이 되나 이 사람아. 무슨 믿음은 무슨 얼어 죽을 믿음이야 이 사람아. 대충 하라고 대충, 작작하라고 작작. 아니 믿음도 무슨 논리적이고 상식적일 때 믿음이지. 이 사람은 가면 다 죽는다는데 무슨 믿음이야. 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이 사람들이 뭘 믿음으로 해. 믿음으로 하기는 그냥 안 되는 거지. 무슨 믿음이야 이 사람아.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으로 하자 그랬다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로 개입하셔서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마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으면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와 함께 셋이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할 때에 이렇게 개입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읽으면 외워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 말하는 거 외워요. 이 외우면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 지팡이가 되어서 쓰러질 때 이렇게 세우는 힘이 돼요.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으로 하자 그랬다고. 믿음으로. 아니 10명이 안 된다는데 지금 10명이 안 된다잖아 이 사람아. 10대 2 민주주의 몰라. 민주주의 10대 2 안 된다잖아. 무슨 믿음이야 이 사람아 하고 이 백성들이 실망해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천둥과 번개로 개입하시니까 들었던 돌을 다 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결국 여호수아 갈렙과 그때 그 불평에 동참하지 않았던 어린애들, 여러분 같은 애들,
막 욕하고 있는데 그 욕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 막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막 목사님 욕하고 하는데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 무슨 성경이야? 성경을 비아냥거리지 않았던 사람들,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비아냥거리지 않았던 어린 아이들과 뭔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40년 동안 이 불평했던 모든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광야를 뺑뺑이 돌리셨어요. 이유는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맹세까지 한 약속을 멸시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없어졌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다. 너희들이 본 것, 너희들이 현실이라고 운운하는 것 따위를 가지고 여호와 나의 말을 불신했다. 너희들은 나를 멸시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멸시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던 사람들, 주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 조롱에 동참하지 않았던 어린 아이들이 40년이 지났으니까 10살은 50살이 되었을 것이고 19살은 59살이 되었겠고 그때 2살은 42살이 됐겠죠. 그 젊은 세대들과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40년 만에 드디어 그 여리고 성 앞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40년 만에. 아이고, 그때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멋진 인생을 살았을 텐데 괜히 인생에서 불순해가지고 뭐 잔머리 굴리며 살았는데 아이고, 인생이 다 엉망이 된 거야. 벌써 호할아버지가 된 거야. 여호수아가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 성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여리고성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젊은 세대들이 200만 명이 딱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래야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니 너희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그 성을 어떻게 넘어뜨려요?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요. 그 성 안의 사람들은 저들이 뭐 하는가 싶었을 거예요. 쟤들이 뭐 하지? 우리 해림교회가 북한을 한 바퀴씩 돌면서 기도하는 두만강 프로젝트처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요. 첫날, 둘째 날도 한 바퀴 돌아요. 셋째 날도 한 바퀴 돌아요. 엿새 동안 한 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16번을 돌았어요. 마지막 7째 날은 7번을 돌았어요.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렀어요. 그때 놀랍게도 성이 안으로, 돌멩이들이 우르르 무너뜨리면서 안으로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여리고를 복원하는 자는 그 장남을 죽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여리고성이 아직도 빈 땅이에요. 여리고성을 손대면 그 후손을 죽이겠다 그래갖고 여리고성은 나중에 이스라엘 가보세요. 여리고 땅은 지금도 빈 땅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어요? 돌멩이 하나 안 던졌어요. 화살 한 장 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어요? 여리고성을 뭐 했어요? 돌았어요. 왜 돌았어요? 하나님이 돌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돌라고 했다고 말씀을 순종해서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한 문장으로 뭐라 그래요? 그게 오늘 설교 본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0절 읽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시작. 여리고 성은 어떻게 무너졌어요? 아이 참말로 하루에 한 바퀴씩 6날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돌라,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순종해서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성경은 여리고 성이 왜 무너졌다고 말해요? 믿음으로. 구약 성경이 장황하게 설명했던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히브리서 11장은 뭐 때문에 무너졌다고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아동부 학생들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최고로 빛난 시절에, 왜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의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 자꾸 곤모도 생기고 술수도 생기고 타협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최고 믿음으로 보면 황금기야, 황금기. 막 장난도 치고 싶고 빨리 어른도 되고 싶지만 할 수 있으면 가급적 어른은 천천히 돼.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있어.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부모님 대하고, 믿음으로 성경 대하고, 믿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의 성이 무너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해림교회 친구들은 해림교회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요. 해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해림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겠지. 이 아침에 이 9시까지 교회 오려면 엄마 아빠가 여러분 깨우고 머리 빗겨주고 머리 감기고 밥 먹이고 교회까지 데려오고 얼마나 여러분 수고해서, 이 모든 게 다 믿음이야.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오는 거지.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목사님 설교 듣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뭐 감사헌금도 하지. 남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도 하고 뭐.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린 사람들은 평생 믿음을 가졌는가? 한번 믿음을 가지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가?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믿음 그 이후. 여리고 성은 그만큼 두려웠던 성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포기했으니까. 그런데 그 성은 놀랍게도 쉽게 무너졌어요. 뭐로 무너졌어요? 믿음으로 무너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은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들어도 실천도 안 해. 안 믿으니까 인생에서 성이 무너지는 걸 보지를 못해. 날마다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살아.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 나는 해림교회에서 아동부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적들을 무너뜨린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그 다음 날부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가? 마귀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무서운, 그 엄청난, 그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던 그 난공불락에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이길 수 없고 내가 처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믿음이 좋아졌으면 좋았겠는데, 불사 엄청난 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슬픈 일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스물스물 믿음의 빈틈에서 고개를 들고 나오는 교만이 그것이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그 이후에 교만을 두려워하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몇 킬로 뒤에 두 번째 성이 있었어요. 그거는 성도 아니야. 오두막, 천막, 초가집 같은 성이에요. 아이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여리고성의 8분의 1밖에 안 되었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리고성은 바위로 성을 만들었지만 아이성은 쌀이 빗자루, 쌀이나무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이성에는 군인들도 별로 없었어.
뭐 여리고성을 도와주러 갔는지 젊은 사람 몇 명하고 할머니, 아줌마, 뭐 할아버지, 어린애들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가 막 생겼어. 그런데 거기서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도 작고 사람도 몇 명 없고 성은 또 벽돌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쌀이 빗자루로 만들었고 그래서 별것 아니었어. 별것 아니어서 여리고성 이긴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합니다. 장군들 수십 명이 죽습니다. 왜요? 믿음 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믿음 그 이유가 이상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선생님들이 믿음을 가지기가 무섭게 교만으로 인하여 무너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가정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믿음의 축복을 누리기가 무섭게 교만의 질병에 빠져드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먼저 여리고성의 승리 앞에 있었던 것과 아이성의 패배 앞에 있었던 것은 극렬하게 대비가 됩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일을 했어요. 여호수아서 5장을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는 뭐냐 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베는, 요즘으로 하면 남자의 포경수술 비슷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흔적이 있습니다 하는 일종의 세례 비슷한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도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은 며칠 동안 이렇게 마음대로 운동도 못해. 할례를 행하면 뭐 몸이 아플 수 있거든. 막 옷이 자꾸 살에 닿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전쟁을 앞두고도 할례를 하라는 말을 순종하는 거 봐. 겸손한 거잖아요. 아이, 하나님, 할례를 하더라도 전쟁 끝나고 해야죠. 요따위 소리를 할 만한데 그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아,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성 밑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들은 겸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유월절 제사를 드렸어요. 전쟁을 앞두고 예배 드렸다는 말이에요. 예배. 전쟁을 앞두고 지금 예배를 드렸어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여호수아가 겸손했어요. 여호수아서 5장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에 아멘,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에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야 겸손해라, 아 예 아멘 하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겸손했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시작.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믿음으로. 이게 다 믿음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 것 같아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원해요. 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런데 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승리하자 말자 믿음의 빈틈에 교만이 스물스물 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여리고성을 이기고 잔치를 벌이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밑에 있는 장군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뭐 엄청 여호수아를 챙겨주는 척하지만 저 말 안에 교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전쟁은 별것 아닙니다.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렇게 몇백만 명 올라갈 거 없고 한 2, 3천 명만 주시면 제가 가서 빨리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왜냐? 그들은 소수기 때문입니다. 저기 무슨 교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적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이거 정말 싫어하세요. 해림교회 이 예배당을 세우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믿음을 우리 교회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성전 노인 요양센터를 지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길을 꿈꾸세요. 그러나 여러분 힘대로 안 돼요. 존경받는 사람, 훌륭한 사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부모님께 사랑되고 이 되는 사람, 여러분들도 인생에 감격이 있는 생애를 살고 싶지요. 여러분 힘대로 안 돼요. 그런데 저 사람은 자기 힘대로 된대요. 왜? 별것 아니래요. 세상이 별것 아니래요. 여리고성도 이겼으니까 아이성은 별것 아니래요. 소수래. 적이 적대. 적이 적든 많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가 진다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암만 잘나도 안 돼요. 벌레 한 마리가 여러분을 무너뜨려요. 말 같지 않은 일이 여러분을 쓰러뜨려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적이 많든 작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봐요. 아멘.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의 적은 교만이다. 자, 여호수아도 그래 그러세요 하고 2, 3천 명만 돌려보내줬어요. 여호수아도 동조했어요. 여호수아 이 지도자도 어설프게 교만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결과는 슬픕니다.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왔어.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는 비로소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겨버렸어요. 장군 30여 명이 목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걸음만 날 살려라 하고 수십 킬로 도망와 버렸어요. 여리고성을 이겼는데 여리고성보다도 너무도 작은 아이성 앞에 패배하고 말았어요. 지고 말았어요. 뭐 때문에 졌어요? 뭐 때문에 졌어요? 뭐 때문에 졌어요? 교만 때문에 졌어요. 목사님이 망한다면 교만 때문일 거예요. 해림교회가 망한다면 교만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망한다면 교만 때문일 거예요. 영원한 진리예요. 성경 말씀 잠언서 16장을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만 예배일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꿈에도. 저는 교만해서 무너지는 집사님, 장로님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님은 더 많이 봤고. 정말이에요. 목사님이 60년간 교회 생활하면서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살리고 싶은 거예요. 교만은 자기와 자기 가문을 멸망시켜요. 여러분 가정만 예배일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교만으로 인하여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의 죄성이요, 믿음의 승리를 교만의 능마로 바꾸는 인간들이요, 이것이 오늘 믿음 그 이후에 우리의 자세입니다. 잠언서 18장을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친구들끼리 겸손해야 돼요. 특별히 엄마 아빠에게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엄마 아빠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겸손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된 계기가 돈과 상관이 있어요. 뭐와 상관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여리고성, 첫 번째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딱 명령을 한 가지 주셨어요. 이거 지켜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한 가지를 주셨어요. 여호수아서 1.6장을 읽습니다. 시작. 이 성과 여호와께 바치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줬다. 너희들이 이긴 게 아니고 내가 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번 것 같죠? 아침에 운전해서 가고 전철 타고 가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 것 같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번 것에 100배를 사기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결과라는 것을 압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다. 나에게 바치라. 그래서 사람들은 여리고성에서 생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침으로 이 전쟁이 승리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전리품을 가집니까? 이긴 자가 가집니다. 왜 하나님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까? 이 전쟁은 내가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두고 이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물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아이성이 패배한 이유를 여호수아가 떨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아이성 앞에서는 졌습니까? 여리고성 앞에서는 이겼는데 여리고성의 8분의 1도 안 되고 쌀이 빗자루 같은 것으로 만든 저 성 앞에서 우리가 왜 졌습니까? 교만했다. 특별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명령한 것을 어겼다. 누굽니까? 아간이다. 아간을 부릅니다. 너 뭐냐? 그랬더니 아간이 제가 좋은 외투, 요즘 말하면 뭐 헤르메스, 뭐 샤넬 이런 거 수백만 원 수천 맞을 옷을 한 벌 싹 훔쳤어요. 아마 그 여리고에 그런 좋은 제품이 있었나 보죠. 그리고는 금덩이 은덩이를 숨겼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목사님,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거 손대면 여러분은 거지 됩니다. 돈은 몇 푼 있을지 모르지만 평생 하나님 앞에 바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11조이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물질생활적 태도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이 헌금이고 11조 생활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의 상징이 11조요 헌금 생활인 것이.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적질에 놀랍게도 아간의 가족들이 다 동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숨기고 자식도 숨기고 부인도 동참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은 돌에 맞아 죽고 가문 전체가 불에 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아이성을 이기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을 계속 갈등하게 하고 괴롭히는 믿음 생활의 반대편에 돈이 있을 거예요. 학생들, 여러분 엄마 아빠 나이가 되는 30살 40살이 되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가 될 60살 70살 90살이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여러분의 믿음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강력한 원수의 도구일 수 있어요. 동시에 돈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도구이기도 해요.
아이성의 패배 앞에는 하나님의 것을 훔친 불신의 아간이 있었어요. 슬픈 일이에요. 아간의 자녀들은 그 아버지 아간으로 인해서 함께 심각한 멸망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어른이 되어서 더 좋은, 더 넉넉한, 더 가치로운 경제 생활을 할 때까지, 비록 돈이 없는 지금부터 그때까지 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을 결코 도적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돈 많은 거 믿지 말고 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교회 나오는 것만 다른 게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돈으로 안 살아요. 우리는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들,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수많은 그 적들은 어떻게 무너져요? 믿음으로 무너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무엇을 잘 알고 계시는가?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대부분 점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읽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돈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람을, 여러분 같으면 부모님을, 형제를, 가난한 자를, 교회를, 노인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여리고성의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제가 경제 생활을 좀 잘못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뺑뺑이 요 모양 요거리군요. 근데 진행한 거 어떻게 해요? 회개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는 회개는 신앙만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물질 세계에도 있어요. 레위기 5장을 읽습니다. 레위기 5장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희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항상 흠없는 수양을 떼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다시 경제 생활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섭취하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것이 신앙적 겸손이요 물질적 겸손입니다. 믿음 생활은 겸손한 것 같은데 시간 사용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자기 시간을 먼저 다 쓰고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요. 믿음은 좋아 보이는데 물질 생활은 겸손하지 않아요. 자기가 벌었다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 아간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게 숨긴다고 생각을 해요. 끔찍한 결과는 자신과 자기 가문과 자기 민족 전체에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 아동부 학생들, 여기 여호수아 갈렙의 길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봐요. 지금 큰 부자 아니지만, 여러분 돈이야 몇 푼 안 되겠지만 믿음으로 살아봐요. 하나님이 부자인 것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믿음 그 이후 우리는 교만과 싸워야 될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호세아서 읽고 말씀을 마칩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하나님이 보시면 안다는 말이 얼굴에 다 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만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저 약한 사람이니까 저 김 목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동시에 믿음과 교만은 쌍둥이처럼 붙어 있다는 것도 잊지 말고
겸손한 믿음을 살 때 특별히 시간과 특별히 돈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정돈해 간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와 갈렙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믿음 그 이후에 교만과 싸워야 된다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아무리 작은 적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여리고성 앞에서 도움을 구하듯이 겸손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돈, 물질, 경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아이들과 그 아이들이 이룰 가정과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아이성 앞에 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한 주간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부모님과 직장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믿음과 겸손으로 승리하는 우리 어른들,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이 귀한 무리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